찬송가 368장입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다 같이 9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3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범죄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며 기도하시는 귀하신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한 분이 진짜 예수님 믿는 귀한 삶을 통해서 주변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셔서 여러분을 통해 주변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그 33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특별히 3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는 그 약속이 어느 때에 있었느냐. 오늘 1절을 보니까 바로 예레미야가 시일의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 주님께서 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요, 우리는 알지요,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찬양하며 기도했기에 온 땅이 진동하며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은 저희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실은 감옥 같은 삶이죠. 특별히 정말 주님 앞에 복되게 봉헌된 예배당 안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려야 할 상황, 또 온갖 비난 속에 있는 상황, 진짜 갇힌 상황일지 몰라요. 하지만 근데 바로 이때가 어느 곳에서든 찬양하고 기도하면 바로 그곳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옥문을 흔드시고 땅을 뒤흔드시면서 옥문을 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이끄실 것을 저는 분명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부탁 올리긴 갇혀있기에, 답답하기에, 우겨쌈을 당했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불가능이라 말하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돌아오는 주에 설교가 바로 그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예고편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붙잡고 더 바라보고 더 반응할 부분이 무엇이냐, 결국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주님 앞에서 갇혀 있을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거죠. 우리가 직장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가정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갇혀 있다고 느낄 때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는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요. 무엇입니까? 뭔가 자신의 필요에 대한 갈망,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그것을 듣다 보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당 건축하면서 이제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민원들도 있었고 저희도 민원을 내기로 했는데요, 그런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구청이든 관공서에서 민원을 빨리 처리하기 원한다면 계속해서 민원을 넣는 거예요. 마치 불의한 재판장, 그가 비록 의롭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과부가 계속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니까 들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또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때문에 중요한 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확하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지만 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그 징계 후에 사랑하시기에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때린 이후에 그 아픈 부위를 약을 발라주면서 다시 한번 올바른 길로 살라고 권면하고 아이들에게 또는 딸에게 최선의 방향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이끌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너희가 나의 채찍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내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너희가 징계 가운데 있게 되겠지만 하지만 그 이후에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하고 온전케 해서 나의 이름을 찬송케 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삼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바로 그 일이 어떨 때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국률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 맞지만 갇혀있는 상황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예레미야에게 보이셨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올리지만 구약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맞아요. 우리가 볼 때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들 같지요, 하나님 같지요. 하지만 아셔야 합니다. 예레미야든 이사야든 에스겔이든 또 구약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보다 우리가 더 복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은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근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기에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더 크게 작용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자녀되었기에 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고 아빠 약속하셨잖아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내 죄, 내 연약함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합다는 열매를 맺어가길 원하는 우리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통로로 내 삶을 사용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징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치료하시고 오늘 6절을 보십시오. 찾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진실로 우리를 대하시고 행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정하게 하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절을 보면 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며 영광 돌리는 존재로 우리 모두를 이끄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 올리긴 우리 삶의 공고함과 어려움 중에 갇힌 상황에 낭만과 좌절이 아니라 마음을 토하는 부르짖음과 더불어 아까 바울과 실라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비록 우리가 대면 예배당이 아닐지 몰라도 어느 곳에서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하늘은 뚫려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 정말 마음을 토하며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특별히 시편 37편 여호와를 기뻐할 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셨기에 불평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행악자로 인해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불평할 게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예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기도할 공간 주시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저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얼마나 그들이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할지 이 조그만 불편함에도 우리 감당 못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속상한데 오히려 지구촌 곳곳에서 예수님 믿는 중국도 마찬가지죠. 정말 비밀리에 신앙생활하더니 그들의 고통들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신 걸 감사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복된 기회로 이 어려움들의 시간들을 삼으며 중보자로 설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처럼 우리 삶이 너무나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늘은 뚫려 있고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며 기도할 때 어느 곳에서든 땅이 진동되며 옥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상황들로 인해 불평과 원망하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책임심을 경험하고 그 갇힌 곳에 찬양함과 주님을 바라봄 속에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신 은혜를 경험토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주님 따른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